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제 10계명입니다. 오늘의 계명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 10계명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계명도 이해하기가 쉬운 계명입니다. 국어만 알면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조금 달라야 하는 것은 그저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순종 또는 계명 준수의 차원에서 십계명에서 그리 한다고 하니 우리도 그리 해야만 하는구나, 해야 하니까 하는 그 수준, 그 구약 백성의 율법의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서 다시 십계명을 바라볼 때는 해야 하니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계명 준수 율법 순종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내면적이며 영적인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신의 산을 이미 지나온 우리들,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그저 해야만 하니 이 계명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수준으로서 이 십계명을 받아들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계명을 좀 많이 풀어주신 부분이 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기 3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내 눈을 때려 너도 눈 맞아. 내 뺨을 때려 너도 뺨을 맞아. 복수하고 안 갚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른편 뺨을 치면 나도 똑같이 오른편 뺨을 쳐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은 오른편 뺨을 맞았다 그러면 왼쪽 뺨을 내밀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거 미쳤다 그럽니다. 심지어 우리들 입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나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람에게도, 그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을 행하는 개념으로서의 십계명 전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라도 지켰던 것인데 신약으로 들어오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이랍니다.
그 안식일에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랍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랍니다. 무엇이든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선을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에는 어쩔 수 없이 의무의 날이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 달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죽이고 싶은데 그냥 내가 이 계명 때문에 참는다, 이 정도가 아니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는 우리들은 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까? 심지어 죽이고 살리는 걸 넘어서서 그 심령이, 그 생명이 배 아프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그 영혼이 생존할 수 있도록,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바람 안 피우면 되고 그냥 내 가정이나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 살면 된다,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단단히 세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 가정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가정도 그렇게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나만 아니라 함께 행복하고 함께 평안한 세상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그냥 안 훔치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재산을 오히려 지켜주고, 심지어 그 사람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는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십계명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을 지나온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미 지나 경험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내면과 그 영혼의 심령의 변화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도 탐심도 문제이지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 본질적인 것일 것입니다. 탐심을 우리가 왜 가진다고 그랬죠? 탐심이라는 것은 불만족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불만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저 내가 있고 없음에 의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생깁니다. 이 불만족은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그런 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 것 같아, 신뢰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불만족은 불신앙으로, 그리고 그 불신앙은 탐심이 되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이용을 해서라도 내 배를 채우고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저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불만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내 신앙이 흔들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할 이유도 없습니다. 훔치고 도둑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참된 성도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 내가 다 잃어도, 하나님이 내게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난 그것으로 충분해, 만족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나이가 들어 치매가 걸릴 때 소망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다 잃어버리고
내 지난날의 모든 추억들은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은 잃고 싶지 않은, 이게 치매를 대하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에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기적인 탐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욕심에 의하여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날이 갈수록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에 대한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한다면 그 은혜는 나에게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하셔도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느냐?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늘 부드러우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기어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셔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채무자가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채권자입니다. 그러니 그 채권자가 채무자인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우리들에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셔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요하거나 이용해 먹거나 숭배를 요구하거나 로봇처럼 대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집 밖에, 문 밖에 계십니다. 그렇죠? 거기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 내 인생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 그러셔도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야, 나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문 벌컥 열고 들어와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문을 닫고 있으면 강제로 그 문을 철거해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 집 자체를 무너뜨려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 권한과 자격과 공로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문을 열고 있지 않아도 밖에서 똑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두들기시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같은 존재에게까지도 예의를 지키시고
정중하시며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며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대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모시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강제로 여러분을 끌어안쳐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반항하고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이 자리에 앉히지는 않으셨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면서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같은 존재에게까지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예의를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전제, 이것을 생각하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 요청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근데 문을 두드린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봤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문을 두드린다, 하나님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문 벌컥 열고 들어가서 이것저것 좀 주란 말이에요 소리치라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예의를 다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을 대해라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에게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든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면, 소리를 지르고 금식을 하면 우리 정성과 노력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신 못 차리도록 하여튼 부르짖어라,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Please, 하나님이 제가 이것을 구해도 될까요? 제가 이걸 다 찾아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을 열어주셔도 될까요? 두들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를 대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께 예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에서 한참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많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가끔 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불경스러움을 넘어서서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런 과정을 지나오기는 했지만 소리치고 뒹굴고 방언하고 이것저것 요구하고, 이게 기도를 하는 것인지 협박을 하는 것인지 고래고래 소리치는 그런 모습들은 썩 좋아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 집회라는 것, 최근에도 담양 어딘가에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던가요? 피로 불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하면서 막 때리고 막 그러던데, 이게 객관적으로만 봐도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임의로 하고 성령의 불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조정하는 듯한, 그러니까 성령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부려먹는 것 같은, 하나님을 종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신앙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무례한 열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뒤에다가 꼭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걸 뒤에다 꼭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제가 또 어린 시절에도 배우자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리스트를 다 적어서 그것을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그대로 주신다더라. 사실 이런 가르침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될 줄 알고. 근데 이게 내 뜻을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바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궁금해하지 않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물어보고 여쭤보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난 이렇게 되고 싶고 난 이렇게 행복하고 싶은 이것만 알고 있는 것 역시도 무례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똑똑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기다리시니 우리도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여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 예의를 다하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꼭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기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웃 사랑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크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이웃들을 미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부모이든 배우자이든 형제이든 자녀이든 이웃이든 동료이든 친구이든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있다면 결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0점짜리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50점짜리는 아니겠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 빵점이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지 않다면,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빵점이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가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그 짐을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강도 만난 우리들을 살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은혜를 두들김을 받으면서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며 절박해하며 괴로워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의 마음을 똑똑똑 두들기면서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잖아, 내가 더 어른이잖아, 내가 더 많이 베풀잖아, 내가 더 많이 알잖아, 내가 더 직분이 높잖아 라고 하는 권위와 자리를 내세우지 않고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똑똑똑 두들기면서
그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늘창고 사역을 할 때 아마 그런 실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전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혹 받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늘 예민하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상처를 준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우월해,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걸 받고 있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은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양심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내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 앞에 조금만 더 일찍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왜 이웃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느냐? 우리에겐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겐 티가 있고 우리에겐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들보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똥 묻은 개고 옆에 있는 사람이 겨 묻은 개다, 내 실수가 더 크고 내 약점이 더 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게 더 크니까, 너희가 더 부족하니까 그보다 덜한 괜찮은 사람들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들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들보입니다. 이거 우리가 못 빼는 거,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지 못하는데 그 들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그 들보가 여전히 너희 가슴 속에 있으면서 너희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문제들을 실수를 했다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겐 들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신앙이 좋다고, 내가 조금 더 직분이 높다고, 내가 조금 더 낫고,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있다고 함부로 이웃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자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받아 신의 산을 지나오고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예의를 갖추어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고 우리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으로서 이러한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신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없어도, 그 사람이 매너가 없어도, 나와 생각이 달라도, 한참 모자라도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의를 갖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세상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흘러나가는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보이는 사랑이고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재현되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대로 우리도 재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린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이 사랑을 실제로 이웃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우리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아멘. 참 부담스러운 단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랍니다. 우리의 옷의 메이커가 긍휼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왜? 주께서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셨으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자들만의 특권이라는 생각은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신자들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삽니다.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며 용납하는 것은 신자인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재현하는 것은, 그래서 내 삶의 이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재현되는 그 현장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의 순간입니다. 와,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나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니. 너무나 부담스러운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참 신자에게는 이것이 특권이요 영광스러운 복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히 가나안 땅 같고 애굽 땅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의 방식, 애굽의 방식으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새 계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자격 없는 볼품없는 우리를 예의를 다하여 소중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의를 다하신다고 마음의 문을 살포시 두들기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살포시 두들기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은혜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